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24절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종을 세우셨습니다. 이 종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써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 주님이 아니면 빈 껍데기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허물과 죄 때문에 파멸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꼭 필요한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관해서 비록 30분 정도, 약간 길면 40분 정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의 의미와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의 절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예배의 중요성을 점검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멸망을 선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출하기 위하여 멸망을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함을 그들에게 쏟아붓기 위해서 멸망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멸망을 임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살려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고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성전을 짓다가 수많은 방해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중단이 돼요. 상당히 긴 시간 성전이 중단될 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외치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서 완성하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어요. 뭘 재건했어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어요.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어요.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2차 다시 귀환하는데 에스라라는 사람에 의하여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인도에서 데리고 와요. 그럼 에스라가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에스라가 와서 한 일은 영적 부흥을 재건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무너졌던 신앙을 재건하게 돼요. 스룹바벨이 1차 포로 생활 속에서 귀환을 해서 와서 보니까 성전이 무너져서 재건을 했어요.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성전을 재건은 했는데 영적인 삶이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율법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을 다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영적 부흥을 재건했어요. 3차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귀환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자,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관한 이 말씀을 이제 지키긴 지키는데 이방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뭘 재건하느냐? 성벽을 재건해요. 성벽을 재건해서 안식일마다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의 문을, 성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열어놓으니까 이방인들이 자꾸 들어와서 물안한 물건을 사고 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라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이런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말라기서에 와서 보니까, 1장에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제사가 전부 더러워진 거예요. 성막을 보면 이 성막에 문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요. 이 성소에 떡상이 있는데, 이 떡상에 떡을 제사장들이 항상 더러운 떡으로 그냥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실망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드리는 이 제사,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닙니다. 비리비리한 것, 병든 것, 정결하지 못한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답시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 선지자 이후의 그 시간을 종교 암흑 시대, 하나님의 침묵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 이 제사장들이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알아주는 부자였습니다. 이때 당시. 아니, 제사장이 무슨 세계에서 알아주는 부자가 될 수 있겠는가? 뭘 가지고 될 수 있었겠는가? 자,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리스가 4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4개의 나라로. 자, 4개의 나라로, 뭐 리시마스쿠스, 뭐 카산도, 뭐 이건 여기 막 그냥 이건 그리스 저쪽에 그냥 조그만한 지역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시리아 쪽에 셀루쿠스 왕조와 이집트, 다시 말하면 애굽 쪽에 프톨레미 왕조가, 이렇게 큰 나라가 이제 그리스 왕조로 구성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낑겨 있는 나라가 유대 나라예요. 자, 이 처음에는 요 이집트의 왕조였던 프톨레미 왕조가 유대인을 치리하고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셀루코스 왕조가 힘을 얻고 그때 이제 유대인을 다스려요. 근데 어느 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에피파네스는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붙인 별명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자기에게 붙인 별명인데, 그 뜻은 신의 현현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의 현현이야, 지가 신이야? 다시 말하면 자기가 신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신의 힘으로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괴롭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돼지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나쁜 놈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자기들끼리 부르는 이름으로. 뭐라고 바꿨냐면 에피마네스라고 바꿨어요.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라는 뜻인데, 에피마네스는 히브리어로 미친놈,
정신병자라는 말이에요. 마와 파의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의 혁명. 왜? 성전에서 돼지의 피를 흘려서 이방신에게 제사하게 했으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그 앞에서 다시 말하면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때 이후에 100년 동안 유대 나라가 나라로서의 어떤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독립을 이루면서 점점 제사장의 힘이 막강해지는데 돈을 어떻게 버느냐?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듯이 짐승을 파는데 외국에서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려면 짐승을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가지고 오면 상하잖아. 상하면 정결한 짐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짐승을 파는데 일반적으로 양 한 마리를 30만 원이라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이 양을 얼마에 받고 파느냐? 5배를 받고 팔아요. 완전히 나쁜 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세를 항상 반세겔씩 성전에 들어오려면 반세겔씩 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한 세겔짜리로 반세겔로 바꿔주세요 라고 할 때 환전료를 어마어마하게 챙겨 먹었어요. 세 번째,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요. 여기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여기 짐승의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흐를 때 땅에 고여있는, 이 흙에 고여있는 그 피가 기가 막힌 옥토라고, 기가 막힌, 이것은 아주 기름진 땅이라고 그걸 아주 비싸게 팔아버렸어.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자기 형이 대제사장이야. 자기 형이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의 동생이었던 여호수아가 아까 말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돈을 주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대사장직을 사버렸어요. 아니, 대제사장직을 돈을 주고 사는 거야. 아론의 후순종의 장자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불법에, 이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불법이 엄청나게 400년 이 암흑 시간 동안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도한들 받으시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했느냐? 첫째, 이방 우상 숭배, 맞아, 우상 숭배가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왜 우상 숭배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했어 봐요.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다.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제사에 성공하고 제사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를 드렸으면 우상에게 눈을 절대 돌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는 5가지 종류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의 종류는 그래서 5가지라는 거예요. 제사의 종류 5가지. 첫째, 번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가 있어요. 세 번째,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 그 다음에 5번째, 속건제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번제를 드리듯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받으시듯 하는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화목제를 받으시듯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속죄제, 속건제를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듯이, 그 제사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번제가 어떤 번제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소제가 무언가, 의미가 뭔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번제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 말. 번제는 죄와 상관이 있을 때 드리는 번제가 있고, 죄와 상관이 없을 때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죄에 상관이 있든 죄에 상관이 없든 드리는 이 번제의 의미가 뭐냐면, 짐승을 잡을 때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됩니다. 엊그제 말했죠. 월요일 날인가 말했죠. 짐승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흠없음이 전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 죄를 짐승이 짊어지고 죽는다고 그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짐승이 뭔데 내 죄를 짊어집니까? 짐승의 흠없음이 내게 온들 내게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고백하느냐? 이 짐승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내가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바칩니다 라고 하는, 누구의 희생을 바라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는 믿음으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장차 내 죄를 담당하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던 그 마음과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멸망할 죄인인데, 지옥 갈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래서 이 예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배에 절대적으로 내게 절대적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오직 누구만 고백하는, 내 삶 속에서 절대적인 예수만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으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다 피를 쏟고 자기 살을 찢어서 내게 죄를 해결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내 목숨을 찢어서, 내 살을 찢어서, 내 피를 짜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번제물이 된 것처럼 나도 내가 번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수많은 멸망하는 영혼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나의 희생을 통하여, 내 흘리는 피를 통하여, 순교의 피를 통하여, 내 희생을 통하여 나도 수많은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의미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이 번제의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 날 위해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내 목숨 희생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것이고, 성도와 성도 간에 나를 희생해서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의 생애를 내가 드러내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예수의 사건을 나타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번제라 이 말. 이 정신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희생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날 위해 희생하시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나를 희생해서, 나를 투자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수가성의 우물가에 여인이 나오잖아요.
제사와 예배가 제사에서 예배로 바뀌는 현장입니다. 제사에서 예배로 바뀌는 현장이에요. 제사와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있다면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의미와 그 뜻과 그 정신은 똑같은 거예요. 짐승이냐 예수냐, 예수가 훨씬 크신 분이잖아요. 자, 두 번째, 소재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뭐죠? 우리의 주식은 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뭐예요? 밀이에요, 밀. 자, 소재는 밀가루를 빻아서 번제로,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밀가루를 빻아서 번철에 뭐 구워서 드리든 삶아서 드리든, 또 어떻게 드리지? 세 가지: 굽고 찌고 하나 뭐지? 굽고 찌고, 번철에 굽고 화덕에 굽고 번철에 붙이고 화덕에 굽고 삶고, 하여튼간 세 종류의, 뭐 중요한 게 아니요, 중요해 참. 자, 보세요. 밀가루가, 여러분, 통밀이 그냥 통밀 그대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통밀 그대로는 어떻게 해야 돼? 가루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자존심 싹 다, 자존심 가지고, 내 자존심, 내 의, 내 자랑, 내 교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부서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증거하실 때,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죄를 다뤄줄 때 자존심 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소재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적당하고, 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교회가 필요해서 충성을 요구할 때, 아니 왜 목사님은 나만 시키는지 모르겠네, 왜 목사님은 나만 힘든 거 시키는지 모르겠네, 아니 아무개는 보면 꼭 좋은 것만 시키더라고, 하기 편한 것만 시키더라고. 무슨 재물이 못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소재물이 되지 못한 거예요. 소재물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절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가루가 되어야 돼요. 싹 다 부서져야 돼요. 내 자존심이 부서져야 되고, 내 욕심이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욕심 가지고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앞에 소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루만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안 돼요. 반죽을 해야, 그걸 가지고 굽든 삶든 하지 않겠어요? 붙이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반죽을 해야 돼. 반죽을 해야 된다는 말은 성도끼리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뭉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분리되면 안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는 내 자신이 소재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재물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루가 되지 못하고, 성도와 성도들끼리 뭉쳐지지 못하고, 자, 예배를 드리는데 괜히 옆 사람이 거스릴 때도 있죠. 옆 사람 예배를 들을 때 옆에 앉아있는 사람 거스릴 때 있어요, 없어요? 왜 웃을까? 있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거스를 때 있죠. 내 속에서 그걸, 어이구 해피르면 내가 오늘 이딴 건 옆에 앉아가지고 샹, 소재물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소재물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잖아. 통밀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소재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부서져야 된대, 깨져야 된대. 자존심도 욕심도 싹 다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냥 의미만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거 다 하려면 여러분 출근 못 해요. 오전 예배 못 드려, 오전 설교. 세 번째, 화목제. 자, 화목제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서원제가 있어요. 서원제가 있어요. 하나는 자원제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다른 것은 다 제사장의 몫이야. 불로 태워 올리는 것 외에 남는 고기들 있잖아요.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런데
화목제는 특징이 뭐냐면 이웃을 초청해서 고기를 나눠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만약에 자기 혼자만 먹어봐. 근데 화목제로 드려지는 그 제물은 반드시 그날 먹어야 돼. 근데 만약에 그날 먹지 않으면 그 고기는 부정해지고 말아요. 근데 그날 어떤 거는 다음 날까지 먹어야 되지만, 어떤 건 다음 날까지 먹어야 되지만, 어떤 제사는, 이 화목제 중에 어떤 제사는 다음 날까지 먹어야 되지만, 다음 날까지 먹는다고 해보십시다. 다 먹어서 혼자 소고기 하루에 몇 근 먹었어요. 소고기 몇 근 먹었어요. 몇 그램 먹었어요. 소고기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 하루 종일 안 먹어보셨어요? 한 끼에 몇 그램 정도, 한 끼. 몇 인분 드셔요? 미안해요. 아이고, 나 10인분 먹는데 이걸 뭐 얘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통과시킬게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1인분이 120g인 것도 있고 150g 있는 곳 있잖아요. 1인분은 100g, 아주 120g, 150g이다 라고 하는 근거를 1인분에 이제 식당에 표시된 게 1인분 120 나오잖아. 맞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소 한 마리를 잡았을 때 몇 명이 먹을 수 있느냐면 350명에서 400명이 먹을 수 있어요. 350명, 400명이 먹어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혼자 다 그날 처먹어? 못 먹지. 어떻게 오늘 그날 다 먹을 수 있느냐? 그러면 그날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웃을 초청해서 먹는 거야. 그래서 화목제는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어 먹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보십시다. 원수가 있어. 난 쟤는 싫어. 나는 쟤는 싫어. 난 초청 안 해. 내 전현이 맛있게 먹는 꼴을 내가 못 뽑았어. 그러면 보세요. 그게 화목제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싫든 좋든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든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화목제가 되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목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왔어. 근데 너 원수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그 자리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화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화목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위로 하나님께 화목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자 보세요. 화목제는 반드시 그냥 화목제 하나 달랑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와 함께 드리는 거야. 속죄제와 함께 드리는 거야. 속건제와 함께 드리는 것이 화목제. 소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첫째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이웃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들에게 원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답시고 여러분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백날 천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안 받으신대요. 안 받으시는 예배 못 들어드려. 그러면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종살이 한대. 예배 실패하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우상의 형상에게 절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에게 이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에게 우상 숭배를 통해 우상에 이끌리는 사람이 된다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우상에게 이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우상, 물질이라는 우상, 환경이라는 우상에게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에 실패해서 우상 숭배를 통하여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겁니다.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답시고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 손 번쩍 들고 아무리 찬양해 보세요.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네 형제를 미워하면 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래. 넌 잘못된 사람이래. 하나님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 사랑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죄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근거로 하여 범한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통하여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보십시다. 3일 예배든 금요 예배든 하루 동안 범한 죄를 회개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봐요.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찬양을 통하여 마음에 뭔가 감정적으로 막 찡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찬양을 통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찬양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은혜 받네, 저 사람은 은혜 받네.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은혜를 받고 은혜가 임하는 거지. 그런데 이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어요? 죄가 있는데 죄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것은 혼자의 감정적인 눈물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가수를 잘 몰라요. 이제 노래도 잘, 유행가도 잘 모르고. 근데 가수 중에 임재범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 난 임재범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르지만 임재범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걸 제가 어떻게 한 번인가 우연찮게 들어봤어요. 야, 그 사람 참 이 속에서 이 그냥 겉으로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야. 유행가를 겉으로 부르는 게, 자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야. 그냥 뭐 무슨 유행가가 있을까요? 홍도야, 이 겉으로 부르는 게 아니야. 이 속에서 끌어오르는 감정을 끌어올려서 부르더라고. 야,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거 보니까 이 가슴이 그냥 뭔가 찡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서의 유행가도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칩니다. 근데 피아노를 치는데 거기 무슨 가사가 있습니까? 거기 무슨 감정이 있어서 피아노 치는데 그 기계 소리인데. 근데 피아노 소리를 들을 때 자기의 감정을 피아노를 치면서 자기 감정을 피아노 소리에 쏟아넣는 사람은 그 소리만 듣고도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왜 하느냐?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눈물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야. 진짜 은혜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죄를 해결할 때 그 은혜가 감사해 눈물을 흘리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예배도 속죄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고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오늘 예배 나오는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승질이 났었어요. 나는 빨리 교회 가서 충성하고 싶고 내가 맡겨진 일이 있어서 나 빨리 교회 가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내 특송 시간인데 그래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이 남편이라는 이놈이, 또 기도하면서 이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자식이라는 이 자식이 깐죽거리고 깔짝거리고 그저 그냥 빨리 할 것을 오히려 막 더 고집부리느라고 천천히 하고, 그러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번 소리 질러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자신의 혈기조차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충성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씩씩거리면서 그대로 충성해 보세요. 그대로 안내해 보세요. 그대로 봉헌 의원으로 그리고 찬양단으로서 찬양해 보세요. 앞에서는 뭐
속죄함, 속죄. 앞에서 밤낮 해보세요. 밤낮 해봐.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기는 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 회개부터 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전 30분 전에, 아니 예배 전 30분 전이 아니라 예배 1시간 전에 나와서 안내위원, 그 다음에 봉헌위원, 그 다음에 찬양 인도하는 애들 1시간 전에 나와서 30분 기도해라. 그러면서 제가 기도 문구를 줬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는 벌레만도 못하게 살던 죄인으로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다면 절망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인간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 괴수와 같은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허물과 죄투성입니다.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자, 이런 기도의 제목을 우리 성도들에게 핸드폰에 다 기도 영상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그걸 보고 기도해라 30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당신들이 충성할 때 얼굴 인상 찌푸리고 얼굴에 근심덩어리가 되어서 당신의 충성 때문에, 당신의 모습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마라 하면서 예배 전에 기도하게 해요. 뜨겁게 부르죠. 처음에는 그냥 자기들끼리만 시켰더니 이것들이 기도하다가 돌아다니고 기도하다가 하지도 않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제가 30분 기도 인도를 해요. 여러분, 설교 전에 기도 인도하는 게 참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이 설교의 부담감이라는 것은 30년 설교했다고 설교가 쉬운 게 아니에요. 40년 설교했다고 설교가 쉬운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자, 속죄죄. 하나님 앞에 범한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속건제, 하나님의 성물, 그리고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을 5분의 1로 변상을 해야 돼요. 5분의 1 회개하고 그 다음에 5분의 1을 변상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도 있나? 저 본당에 보니까 여기 쭉 뭐 주일 성수 11주 쭉 나와 있더라, 그죠? 저거 있잖아요, 이쪽에. 나만 봤나? 여러분 못 봤어요? 저거 있더라고. 이제 오늘 저녁에 주일에 관해서,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주일에 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주일에 관해서 다시 보충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줘.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 날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의 종류가 나와요. 구약 성경의 안식일의 종류가 총 몇 가지인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의 종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 안식일의 종류가 3종류예요. 이따 저녁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11조를 왜 드립니까? 11조만 얘기하고 오늘 끝낼게요. 새벽에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 의미로만 드립니까? 그거 맞아요. 틀린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 맞아요. 10개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9개를 쓸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거 11조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11조를 누구에게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11조에게 누구를 드렸어요? 일체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냐? 멜기세덱은 누구냐? 자, 히브리서 7장 한번 보십시다. 1절 시작.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자, 살렘 왕은 저 뒤에 또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보다 말해. 살렘 왕이 누구래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래. 그럼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누구란 말입니까? 자,
자, 구약시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였지 그때요? 죄를 해결하는 문제야. 죄를 해결하는 분이신 예수님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11조를 드려요?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분은 죄를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누가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11조를 드린 사람이 회개할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11조를 드려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죄를 해결하시는 그 제사장으로 죄를 해결받을 수 있겠는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두 번째, 살레망이 누구래요? 시작.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뭘 빌었대? 복을 빌었대. 복을 누가 빕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비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께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겠어요? 복을 간구하시겠어요? 11조를 받으시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드린 11조를 받고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려야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내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그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 11조는 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부터 속죄를 간구할 때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세 번째 의의 왕이래. 의의 왕이신 우리에게 의를 이루게 하시는 분, 그 예수. 11조를 드려야 예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1조를 드려야 예수의 의가 이루어져야 내 죄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11조 떼먹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500만 원을 벌어서 50만 원을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 헌금 봉투에 10만 원을 넣었다고, 50만 원을 넣어야 될 11조 봉투에 10만 원을 넣었다고 여러분 11조라고 착각합니까? 아니에요. 11조 봉투에 들어있다고 해서 11조가 아니에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려야 그게 11조인 거예요. 이런 11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이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이루어져서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11조 누구에게 드린대요? 의의 왕에게 드리는 거래요. 의의 왕이 받으시는 거래요. 그 다음에 그 왕은 어떤 왕이래요? 그 살렘 왕이니 네 번째 평강의 왕이래요. 여러분, 평강합니까? 평안합니까? 예수님이 평강을 줘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강을 주셔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평강이 임하?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먹었는데 평강이 임하겠습니까? 착각이에요. 평강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신 내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슬픔 속에서도의 평강, 슬픔 속에서도의 평강. 여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장례식장이 축제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장례식장이 축제예요. 축제의 분위기예요. 다른 장례식 방에서는 싹 다 슬픔에 눈물 흘리며 통곡에 눈물 흘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장례식장 그 방 안은 평강이야. 말 자체로 잔치집이야. 왜? 하나님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그 현장에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니들이 드리는 율법에 행한 바 드리는 11조는
박하와 해왕과 근처에 11조를 들여서 정직하게 잘 들어서 뭘 버렸대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대요. 그럼 의와 인과 신이 뭐냐? 의는 뭐고 신은 뭐고? 의와 인과 신은, 의는 뭐고 의와 인은 뭐고 신은 뭐냐? 우리가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의와 인과 신이 뭐냐? 이게 의와 인과 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와 인과 신이라 이 말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걸 떼먹고도 속건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보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는가? 끝! 설교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56분이라서 이제 더 이상 설교하고 싶어도 이제 빨리 가서 밥 먹고 가서 출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안에 번제가 있어야 돼요. 예배 안에 소제가 있어야 돼요. 예배 안에 화목제가 있어야 돼요. 예배 안에 속죄제, 속건제가 있어야 돼요. 이 정신 가지고, 이 마음, 이 심정, 이 뜻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받지 않으면 그는 포로가 되고 말아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는 노예가 되고 말아요.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멸망은 하나님이 진노의 멸망, 하나님께서 파멸하시기 위해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회복하시기 위해서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을 경험하고 회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면서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시겠습니까? 생명을 지키면서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예배인 거예요.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실패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의미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중심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드리지 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